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수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지 3년이 된 한 탈북자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남한에 살면서 느낀 점들이 많을 터인데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은 모두가 미쳐 있는 나라이고요. 남한은 모두가 썩어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미쳐 있는 북한과 모두가 썩어 있는 남한, 이 두 나라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또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술집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다. 그런데 술집이 늘어나면 교회가 줄어야 되고 교회가 늘어나면 술집이 줄어야 되는데 교회도 늘고 술집도 늘어나는 이 현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은 일침이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바닷물에는 1.4%의 염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모든 생물을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효력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성도가 불신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말로만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고 진정 그 예수가 누구인지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다오.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전도하기도 참 어렵고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운 이때에 영육간에 병이 든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교회가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제 여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와 있죠. 원래 구역에는 안진뱅이, 좀
이렇게 좀 표현하기 쉽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그래서 그와 그를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신체불구였던 그에게 있어 기댈 만한 가족이나 입에 풀칠할 만한 직장조차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신이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운명으로 자기 팔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벌써 오래전에 그러한 소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병고침의 기적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양식과 물질 뿐이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죄사함, 거듭남,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한 적이 조금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구걸과 동령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눈이 먼 채 그저 육적인 일에만 몰두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대인의 자화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과 또 질병,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에게 양식과 의약품과 구제품을 주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들의 육적인 문제,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최종 관심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물질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진정 있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하고 그의 병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건강하든지 악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 그 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토록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이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진정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신체가 불거라서 불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채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의 것에만 몰두하여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 건강하면 최고이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조차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들을 선도하긴커녕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앞질러 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함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 두 제자들을 쳐다보며 구걸할 때에 두 제자가 그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본체만체 그냥 그 앞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는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안진뱅이는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바로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니요. 은과 금이 없다니요. 아,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쳐다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망과 더불어 분노까지 한순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이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는 순간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의 배를 채워줄 만한 물질도 없었고 그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약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백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구절이 3장 11절 또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나은 사람을 보고 놀라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결국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불쌍한 안진뱅이의 영혼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 병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쳐다보며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의 그 처량한 그 눈길을 제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제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옮겨주고 있다라는 데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불쌍한 병자와 또한 그를 바라보고 놀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보다 위대한 이름이, 위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나눠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이 값비싼 은혜를 여전히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아니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던 은과 금이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좋은 자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흔한 것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권위를 대변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이 조소하고 멸시했던 그 나사렛 촌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여기에 만물도 복종하고 말고요, 마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위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저 단순히 믿고 그것을 백분 활용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 능한 왕도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승산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골리앗과 같은 대적, 여리송과 같은 그 견관진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또 두 분 권사님 또 우리 성민이 형제 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갔다 온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달랑 선포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먼저 그들은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쫓아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흥청망청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중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정해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정한 시각에 기도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정한 기도 시간,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분이 이영표 선수와 동기라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이목사라고 통할 만큼 아주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선수지요. 자, 근데 그 선수에게 있어서 이영표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신앙의 특징은 새벽 기도를 개근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 와중에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영표 선수가 앉는 그 자리, 온누리교회 보면은 그 새벽 기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새벽 기도 그 정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과 응답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범근, 박지성 선수와 더불어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 때 최고의 해설위원으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수많은 동료 선수들을 복음으로 전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의 습관적인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학수고대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땀을 흘리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 없이 아무것도 사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체험을 오늘 여러분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열심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기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 나를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기왕에 지혜하는 것,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접촉하여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불신 가정의 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학생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기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엄마 아빠는 그저 피식 웃기만 하고 도무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아들의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써왔던 일기장이었어요. 이 일장을 들춰본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썼던 이런 내용의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제가 만일 죽어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죽을래요. 제가 죽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의 아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단 말인가? 그분을 믿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하단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엄마 아빠는 아들이 다녔던 그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빠 되는 사람이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바로 CCC 국제본부 부총재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들의 이 부모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바로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목숨은 물론이고 자기 영혼까지 양보할 정도로 영혼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없이 교회만 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 사랑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 참 뻑뻑하더라고요. 본인이 참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100일을 맞이해서 추모 연주를 하는데 그 추모 연주를 하면서 그 세월호 가족이 넘겨준 그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대한민국을 전도하랍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바로 이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만이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백성이 안진뱅이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경건하고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의 경건과 거룩함이 이런 기적을 낳았다라고 그들을 주목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되고 구별된 삶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전도 사역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본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욕먹으면서까지 전도할 필요조차 없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요?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도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다운 진정한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 요소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오늘날처럼 예수의 이름이 어쩌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과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처럼 삼위일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왜 이 세상에 접촉되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잊어버렸다라는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상실해서 지금 내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속에 내재 있는데, 잠재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단순한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이, 그 확신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시대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았고 권세와 능력이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잊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성도가 사회로부터 점점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은과 금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불신이요 우리 연약함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생명력 있는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